잘못된 방향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교만함입니다. 교회를 가끔 보시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나 성경 체험을 은혜롭게 하신 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파괴력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크고 그 확신은 무서운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은혜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만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만의 초대교회의 영적인 은혜 체험을 강하게 하고 여러 이적과 기적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므로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인격이 함께 성숙하고 겸손함이 당연히 따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즉 깊은 은혜 체험과 인격의 성숙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하여 그 받은 은혜를 잘 갈무리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적 교만이 무서운 것은 이 신앙적 교만함으로 인하여 죄를 불러온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또한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출애굽의 은혜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또한 만나를 먹은 것을 성찬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먼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그들이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인격적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갈무리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 가지의 죄에 빠져듭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상관없을 겁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금목걸이조차도 우상 숭배 같아 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아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을 섬기거나 꼭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꼭 무엇을 붙들고 있거나 차고 있거나 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체면이나 나의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섬긴다 질타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역이나 또한 신학이나 전통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듣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신학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전통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만 바른 신앙인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논쟁도 중요하고 매우 정밀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쟁하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다면 교리적 논쟁은 소모하는 잘못된 논쟁이 될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 마지막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우리의 입술로만 소리로만 얼버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사랑이 점점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적 교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빠져든 두 번째의 죄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신앙적인 교만이 간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송강호 씨가 신앙적으로 아주 큰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연 씨를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자신은 그의 마음속에 이 신앙이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으니 당신도 그 슬픔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보시면 송강호 씨가 전도연 씨의 유혹에 빠져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자신감은 육신의 쾌락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교만함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신앙적 상담을 하게 되면 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실수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교만함이 가지고 오는 세 번째는 불평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의 교만함이 잘못되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곧 그 직후에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지자 그것을 먹은 후 그들은 고기를 주지 않는다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감정과 이성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매우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칩니다. 신앙적 올바름을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에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말과 표정과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한쪽의 말을 들으면 그 부정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은 바르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 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와 불평들이 쌓이게 되죠. 불평과 의견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어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았음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좀 다릅니다. 불평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제3자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불평의 위험성입니다. 불평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무마하였다 하여도 그 속에 있는 영적의 교만함으로 출발한 불평은 계속해서 다른 일마다 그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더 큰 목소리를 내어 끝내는 자신의 영적 교만함으로 출발한 불평으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좀먹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교만함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의 문제는 악한 영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악한 영이 나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큰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저렴한 값에 많은 사람들은 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신들에게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고기가 귀했던 시대이기에 고기를 잡으면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매우 비쌌습니다. 신선했기 때문에 매우 비쌌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는 그것의 3분의 1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선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 고기를 섭취할 때는 3분의 1 가격인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들을 구입하여 먹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니 그 우상과도 같은 가짜에게 드려진 제사가 아닌 그냥 들어갔다 나온 그 고기일 뿐인 것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자신하며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과 구절이 있죠. 뒤쪽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있게 그 고기를 먹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지불식간에 그 영적인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인하여 귀신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매우 분별력 있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아무것도 아닌 신문의 운세를 보는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의 틈을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그것이 오늘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삶의 틈을 그것들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으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바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거나 틈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것입니다. 토정비결이나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유혹들까지도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여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귀신을 섬기다 예수님을 믿어 돌아오시면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보면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 하나가 아니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몸속에 사단급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 6,000명입니다. 한 사람의 몸속에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을 우리 예수님이 쫓아 버리십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잘못된 우상과 귀신을 섬기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다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서야 하죠. 그런데 소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냐 아니냐를 따진다라는 것이죠. 죄인가 아닌가를 따져 사는 것은 소극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지, 그러기에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 삶입니다. 저에게 누군가 와서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더 붙일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죄냐 아니냐를 따져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덕이 되지 못하니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정말로 붙들고 있다면 죄냐 아니냐를 따져서 죄가 아니니 해도 된다라는 그 소극적 신앙의 삶에서 적극적 신앙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교회는 컸고 부요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너무도 열심이었고 여러 선생들을 초청하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그 안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자가 생겼고 음란함이 일어났고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악한 영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며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과 교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점점점 신앙은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꼭 죄에 이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어서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맡겨주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라서 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서 해도 된다라는 것에서 떠나서 적어도 우리는 한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로 설립되었고 30년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그 죄냐 아니냐를 떠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닌가로 삶의 기준이 옮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을 가느냐 그것이 죄가 되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죄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며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 없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화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거스를 수 있어?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면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체념하거나 동화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돈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것은 바르지 않지라고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곳에서 그것이 크건 작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운영하고 경영하여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대로 따라가거나 손가락질은 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건 죄건 아니건 간에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른 이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모든 행위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이죠. 교회는 모든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꼭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성가대는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친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도 마찬가지죠. 주보를 나눠주고 성도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 행위를 통해 예배를 섬길 수 있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남녀 전도회나 재정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를 통해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도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 교만함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육체적인 평안함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 또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악한 영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부지불식간에 그 유혹에 나의 귀한 삶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죄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삼고, 죄가 아니니 천국 가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 행하는 소극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누리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으로의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숨쉬는 것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일 것입니다. 건강케 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글을 깨우쳐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그 선하고 귀한 복을 내어 비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적극적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